곧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선포하신 이 찬양에 응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안부를 물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남 이후에 내가 갈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묻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낼 때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참 이 안녕을 구하는 것 같아요. 평안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평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적으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상태, 안전하여 아무런 탈이 없는 상태. 개인적으로는 그러하고요, 관계적으로는 어떠하냐면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 다른 이와 함께. 이것이 안녕이고 이것이 평화요 평강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나는 참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요, 평안을 원하고 안녕을 원해서 안녕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부닥친 현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내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염려가 우리 속에 있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혹시나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혹시나 내가 치매가 걸려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각자가 한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지내다가 주님 맞이하면 좋겠는데 내가 몸이 불편해져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염려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들은 자녀의 앞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도 우리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지내는데 너무나 사소한 일로 별것 아닌 것으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다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툼이 금방 해소되면 좋겠는데 상처 입은 그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평생 마음을 닫고 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가 모든 사랑을 쏟아서 양육하고 키웠는데 장성한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속상하게 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은 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으로 지구촌 곳곳에 내전과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5일에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요, 지금까지 14년이 되도록 이 시리아는 내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저곳 시리아에서는요, 정부군과 또 이 저항군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면서요, 싸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점점 확산 일로에 있어서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저희 나라도 이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23년 10월 7일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2년째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헤즈볼라와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 휴전 협정이 제대로 효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국지전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빵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만들 수가 없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다가 그날 소량의 밀가루가 지급이 되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전시하는 거죠.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는데 그 결과 3명의 여성이 압사당했습니다. 15세, 17세 소녀 2명, 그리고 50세 여성 1명이요. 밀려드는 그 인파 속에 압사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가자 지구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고요. 그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속히 평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분열과 전쟁 속에서, 이 다툼 속에서, 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평화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22번, 122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용례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강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돌아와서 이 고국 땅에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을 지키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요, 그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데 그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이요, 이 땅에 선포되는 평화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주 대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 있으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소식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여러 제자들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 앞머리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언제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 가득하기를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인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외치기를 원하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이번 한 주 저희들의 한절 외침이 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입니다. 평화의 예수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그로 인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상 곳곳에 내전과 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흉흉하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며 결단합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평화의 왕이 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데 그는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평화의 주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요,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으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어려움으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단합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내가 맞이합니다. 주장하게 한다라는 그 동사는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말과 행동들이 앞에 나온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이다라는 거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무엇이 통제하느냐, 무엇이 이끄느냐, 걱정, 염려, 불안, 분쟁, 다툼, 미움, 시기,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가지고 이 어려운, 걱정스러운, 죽음이 횡행하는 이 현실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만 받는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평강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럽고 모욕을 받으며 죽으셨는데 그 주님은 평강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평안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보셨습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순간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쁜 삶을 누릴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모진 고통 위에서 바라보셨기에 주님은 평안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을 이야기하던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핍박으로 인해 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현재 받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 속에서 임할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로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지금 내가 너무 고민이 심각해서 나 죽을 것 같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마칩니까?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결과 우리 주님은요 탄식으로 마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우리 주님 마음속에요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가득한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했던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그를 팔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런 기도 드리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지 않으면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령이 기도를 통하여 평강으로 주장되었기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외치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운명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고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내가 비록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양을 한 곡 함께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가사 따라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 위에서도 누리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평안 지키셨던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안해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